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4편 6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26면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말로만 죽인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로 죽임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 떨리는 그 긴박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살리고자 급히 자신의 오라비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키려 합니다. 야곱의 고향 브엘세바에서 삼촌의 집 하란까지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제가 지도를 보니까요. 자를 대가지고 이렇게 재보니까 한 700km 직선거리로만 700km입니다. 사실 근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으로는 나 있지 않습니다. 길은 늘 꾸불꾸불합니다. 그렇게 꾸불꾸불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실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은 1000km는 좋게 넘었을 겁니다. 아마 그 이상이 됐겠죠.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렇게 그 먼 길을 가야 하는데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 아무것도 챙겨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저 혈혈단신, 몸만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 먼 길을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사나운 들짐승을 만나게 될지 아니면 강도를 만나게 될지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저 나 홀로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그리고 또 지치고 처량한 마음에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그만 날이 저물어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저 옆에 있는 돌 하나 베개 삼아 그 위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눈물이 주르르 나왔겠죠. 홀로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그리고 나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마음께 복잡한 마음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그 가운데 잠이 들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꿈에 아주 신기한 걸 보게 됩니다. 아주 커다란 사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아 있고요. 그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내려오기도 하고 천사들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 아주 신기한 꿈을 꾸게 됩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는 사다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술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다리가 물론 사다리라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계단, 층계, 계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이 그냥 사다리를 붙잡고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큰 계단이 천국의 계단이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그 천국 계단으로 통해서 천사가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그 신비한 것을 보았을 것도 같고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 끝까지 뻗어 있는 그 계단을 통해서 천사들이 내려오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때 야곱이 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어 너로 하여금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창세기 28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가 지금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그걸 미처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 혼자인 줄로만 알았는데, 나 홀로 내버려져서, 나 홀로 그 험한 길, 두려운 길, 무서운 길을 나 혼자만 걷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있을 때는, 그렇게만 생각할 때는 처량하고 두려웠죠. 그러나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내 처지가 처량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은 겁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깨닫고는 이 야곱이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부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은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는구나 해가지고 이 자리를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이름을 붙이고 자기가 베었던 그 돌을 가지고 제단을 만듭니다. 작은 돌이죠. 그죠? 베개로 썼을 정도니까 얼마나 작은 돌입니까? 한 요만하겠죠? 아무리 커야 한 요만할 겁니다. 아주 작은,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은 돌입니다만 그러나 이 안에는 엄청난 의미와 감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자리를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베델 사건은 이 야곱이 평생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 삼촌제 라반으로 홀로 걸어가는 그 길을 가는 동안에도 이 베델 사건을 잊지 못하고 그 사건을 붙들고 나아갔을 겁니다. 사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나 혼자 그 1000km 넘는 길을 나 혼자 걸어가야 되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굳세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삼촌 집에 도착했어요. 알고 봤더니 삼촌이 아주 이상한 사람입니다. 나를 종처럼 부려요. 나를 괴롭힙니다. 아주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 힘든 일을 겪는 동안에도 베델 사건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이겨나가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이건 비단 야곱에게만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성경이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들도 이름만 달랐을 뿐이지 똑같이 이 베델 사건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겪었던 그 모든 일들, 믿음의 싸움들을 다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학창시절에 공부를 할 때 날씨가 안 좋으면 공부가 잘 안 됩니다. 비가 막 온다든지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하면 몸 컨디션도 안 좋고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날씨가 또 반대로 너무 좋으면 그때도 공부가 안 됩니다. 그냥 마음이 괜히 싱숭생숭해지고 나가 놀고 싶고 뭐 꽃 구경하고 싶고 뭐 그래가지고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럼 날씨가 굉장히 좋지도 않고 아주 나쁘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날씨가 되면 어떠냐? 그땐 또 날씨가 또 적당해서 또 공부가 안 됩니다. 이런 분은 평생 공부가 안 돼요.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좋은 일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은 일평생을 살아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달려와서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죠. 먼저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런 분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는가? 누구를 만나야겠는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일평생토록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 삶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3세기 독일의 영성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뿐만 아니라 철학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가까이 와 계신다. 대단한 성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 계시고 흉악한 범죄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성자이건 흉악한 범죄자이건 하나님은 늘 똑같이 그들과 가까이 와 계신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가까이 와 계시는 하나님을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만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가까이 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누구는 내가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한 발짝이라도 하나님께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반대로 똑같이 가까움으로 계시는, 나에게 가까이 와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답니다. 그 차이예요. 하나님은 다 똑같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시는데 가까이 와 계시는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열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내가 도망가느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다만 열망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훨씬 많이 열망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저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100걸음, 1000걸음, 아니 그 이상으로 발을 옮겨서 나를 맞이해 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라 에크하르트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보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 34편의 표제를 먼저 보게 되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0장과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의 사위이면서 동시에 정적이기도 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간신히 그 위기에서 빠져나와 목숨을 구합니다. 그렇게 도망 나오긴 했습니다만 갈 곳이 없습니다. 아니,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이 나라에서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나라에서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안전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블레셋으로 도망간다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한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마치 비유하자면 여우를 피하려고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격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동안 군인으로 수많은 전쟁을 블레셋과 했거든요.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는데 그 수만 명이 다 블레셋 사람인 겁니다. 다윗이 수만 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죽인 골리앗 장군도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런 블레셋으로 내가 지금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하지만 사울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내가 블레셋에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사울의 손에서는 벗어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진짜 위기는 이때부터죠. 블레셋 사람들이 압니다. 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 지금 우리에게 도망 온 사람이 다윗인 줄 압니다. 원수예요. 자기들의 나라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걸 알고 다윗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미친 척하는 거예요. 대문에 끄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미친 줄 알고 그냥 내쫓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사울에게도 도망을 치고 블레셋에게도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오늘 본문 시편 34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곤고한 자라 부릅니다. 마치 파도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파도가 다가오고 그 파도 넘어가면 그 파도가 또 다가오고 첩첩산중 어디로 가야 될지 사방이 꽉 막혀있는 이 상황에 놓여있는 곤고한 자가 바로 내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곤고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둘러 진쳐주셔서 나를 지켜주셨다 합니다. 마치 열왕기하 6장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사는 그 마을을 포위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은 아람 군대만 보고 두려워 떨어서 아주 쩔쩔매는데 엘리사는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천군 천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던 그 내용처럼 지금 다윗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진치시고 나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7절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다윗이 자기를 주를 경외하는 자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6절에는 한 절 앞에는 자기 자신을 곤고한 자라 불렀지만 7절에 가서는 자기 자신을 주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곤고한 상황이 벌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면서 8절에 오늘 시편 34편을 읽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이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라고 합니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많은 일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도 말고 주저앉지 말고 모든 일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한들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피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는 사람도 불행인 것이고요. 반대로 마음이 교만하여서 마치 하나님 없이 세상을 나의 힘만으로 살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불행이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악령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키릴로프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키릴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극단적인 무신론자이고요. 극단적인 무정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없고 결혼도 없고 가정도 없고 국가도 없는 그러한 극단적인 사회주의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아니, 자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거둠으로써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이다. 바로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멋있게 자살을 하는 것을 보라 말하면서 권총을 들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립니다. 사람들은 금방 총소리가 빵 하고 날 줄 알았는데 10분이 지났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 20분이 지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도 그 안에서 아무런 총소리, 아무런 비명이 들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는 사람들한테 내가 멋있게 자살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노라 하고 들어갔습니다만 막상 그 방에 들어가 보니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기가 너무 무서워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 와서 자살을 멈추자니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비웃을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그 속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덜덜 떨다가 끝내 마지못해 자살을 합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키릴로프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키릴로프는 그 소설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키릴로프는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그저 시체가 되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말하는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이 이처럼 비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세상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불안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삶도 이렇게 비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 하는 그 교만한 사람의 삶도 여전히 비참한 삶이라는 것을, 그 마찬가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예외 없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나거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시거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서 우리의 삶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며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달려나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